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에 오르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발명왕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 인스피레이션과 99%의 땀, 노력, 퍼스피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의 뜻을 성공은 노력에 달려있다, 얼마나 노력하느냐,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모자라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노력이 부족한 영감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이 말의 뜻을 좀 더 자세히 묻는 기자들의 말에 사뭇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99%의 노력보다가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1%의 영감 없는 99%의 땀과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는 아이디어다. 다시 말해서 전구를 발명하기 위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을 거듭하는 실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 자연과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9%의 노력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1%의 아이디어, 영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감 없는 땀과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도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영적 파워가 부족한 것입니다. 열심의 빈곤이 아니라 꿈, 아이디어, 비전의 빈곤인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말을 해요. 교인들은 자고로 열심히 돌려야 돼. 가만히 놔두면 나태해지고 말썽이나 부리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을 열심히 움직여야 되죠. 그러나 왜 움직여야 하는지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하는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를 보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 무엇이냐 하면은 큰 바위돌을 산꼭대기까지 끙끙거리면서 끌고 올라가면 다시 굴러 떨어뜨리고, 그럼 다시 굴러 떨어진 그 큰 바위돌을 또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올라가고, 일생 동안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최고로 괴롭히고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무의미의 문제인 것입니다. 비전 없는 분주함은 곧 지치게 만드는 것이고, 목적이 없는 바쁜 것은 사람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열심은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책에 보면은 그의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투정을 아버지에게 부립니다. 아빠, 내가 결혼해서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도 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때 아버지 코비가 시간 관리는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 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이를 잘 돌보고 즐거워하며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입니다.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빠서 죽겠다는 말을 수없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30시간이 된다든가 40시간이 되면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도대체 있습니까? 그것은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에 붙잡혀서 계속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은 참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산 것이 아니고 정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쁜 일, 중요한 일,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중요한 일을 앞세워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루살렘 동쪽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애정,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베다니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성경에 보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동생 마리아가 보이질 않았어요. 지금 그 마리아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 예수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마르다가, 언니가 화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야, 너도 나가서 언니 마르다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예수님도 약간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여,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버려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섭섭하다는 말이죠. 투덜거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르다가 선택한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중요한 일은 언제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일은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바쁜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르다의 마음은 그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를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예배 드립시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가정에 여집사님이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슬며시 가더니만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앉았는데 한참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또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렸습니다.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 중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할 말 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말씀으로 건면하는 시간인데, 그런데 부엌에서는 푹푹 끓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또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부엌에 가서 가스불을 약하게 낮추고 왔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건면을 마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어느새 보니 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사과 깎고 있더라. 결국 그날 예배는 준비 없는 객들만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꼴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르다의 봉사가 아닙니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참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민한 문제에 부딪히면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저 바쁘다, 분주하다, 내 생활에 일이 많다,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공한 사람 하면 바쁜 사람을 연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왜 중요하냐,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의 일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만한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도 교육도 성교도 봉사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비극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없이 행동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신앙의 오류인 것입니다. 구소련의 망명작가 솔지니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쇠퇴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서구 사회가 처음에는 신본주의 사회였지만은 그것이 인본주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회를 이루었지만은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 세 번째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법률을 지배했지만은 지금은 사회 법률 지상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고 인간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서구 사회의 몰락의 원인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기름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실 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이란 뭡니까? 급하고 바쁜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 방향 있는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택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바쁜 일 선택했잖아요. 세상 일, 바쁜 일,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분주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 바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내 곁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했습니다. 왜요? 이게 다 세상 일이니까, 바쁜 일이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중요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고요 엎드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 평안과 은혜를 받았다. 축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의 결정적 순간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가룟 유다는 옆에서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오히려 마리아를 또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는 주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장차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고난받고 십자가 죽으실 일을 생각하며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다니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미리 알고 예수님과 미리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깊은 요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렸고, 마르다는 일상적인 요구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깊은 차원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 요구가 무엇인지, 지금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들어줄 때에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디즈니랜드, 또 하나는 맥도날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대기업이 되었는데, 그런데 디즈니랜드에서는 손님들이 가고 난 뒤에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손님들이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 서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디스커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손님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 맥도날드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들의 경영 전략을 날마다 새롭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상적인 일에 빠져 있지 말고 교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교인들이 원하는 리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으면서 목장은 목장대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요구를 들어주고, 성교회는 성교회 가서 말하는 어떤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의 목회적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음식 때문에 분주하게 움직인 것보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더 칭찬했던 것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행해라, 봉사해라, 교회가 앞장서서 실천해라 등등 행동주의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해야 되죠.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행동하게 되면 잘못되기 쉽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정해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거 은혜 받는 일이고 복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아니면은 마리아입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을 앞세우는 마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일을 하는 마리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바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그 일을 앞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중요한 일 먼저 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는 일 아닙니까? 인류를 구속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부지런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다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아니면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게 일하셨던지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중요한 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영적인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아니했다. 하루 일과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바쁜 일 속에서도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세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신앙의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모든 것이 다 풍부함, 물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로 이 지상에서
최고를 달리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기 살면서도 뭐 불평이 있고 뭐 이상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오늘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편하게 사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뿌리가 없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영역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다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누구나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물질에 관심을 가졌으나 마리아는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데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염려했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 염려했잖아요. 세상적인 일로 꽉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 가지 중요한 거, 영적인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중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세계를 잊어버리고 후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한참 달리다 보니까 내게 있어야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일보다 한 가지 일, 중요한 일을 바로 택하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궁극적 관심이라, ultimate concer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만 가지고도 족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 자녀 교육하면은 정신 못 차리죠. 저는 뭐 아이를 다 키웠으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뭐가 중요해요? 부모님들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신앙훈련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일날 되면은 아이 데리고 이랬선 저랬선 이곳 저곳 다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 중요한 일, 어디에 삶의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바쁜 일에 우선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중요한 일에 우선을 두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바쁜 일보다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쁜 일에 우선 둡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일에 우선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일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나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은혜의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열리는데 또 말씀 들을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 또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는 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 영적인 일, 교회 일을 앞세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지역 383-2600 213지역 383-2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냥 뭐 사는 거고 안 해도 그냥 밥 먹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민족, 기도하는 한 교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을 일하심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고 이 땅에, 신약시대만 있었고 이 땅에, 지금은 하실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보다 하나님, 과거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바쁘십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바쁘시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바쁜 일들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종교개혁자 존 낙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 민족,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100만 명의 민족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100만 명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이 영국의 메리 여왕이 우리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존 낙스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낙스의 종교개혁이 영국을 뒤집어서, 우리 장로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이 장로교가 꽃을 피는 거예요. 다 이제 그래서 영국을 장로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그 모임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메리 여왕이 두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영국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많은데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것은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이 나라를, 미국을, 우리 고국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수백만의 정치가들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맞대도 안 돼요, 이 나라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 이 나라를 뒤집어 놓고 오바마 같은 사람이 100만 명이 이 나라에 들어서도 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바꿀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보다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많이 나타났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또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도 기도한다. 안 하는 거 아니잖아. 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런데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 응답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도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로 기도 응답의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가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허풍이 아니고 이게 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이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 그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교회에 한 주일학교 여교사가 계셨습니다.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하루는 이 선생님께서 자기 뒤를 위해서 보조 TA 선생님들을 몇 사람 모집을 해서 그 TA 선생님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왜 훈련을 시킵니까?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내가 이제 곧 아기를 낳을 텐데, 내가 이제 아기 낳고 또 해산간하고 할 때는 한 몇 주 몇 달 교회를 잠시 이 주일학교 일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내가 없을 때 좀 대신할 선생님을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선생님 임신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 여선생님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20년이 넘었는데도 아기를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곧 임신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축하해 줬어요. 축하드립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축하를 했는데,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기도하니 하나님이 곧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또 급 실망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결혼해서 아기가 없었는데 이제서 기도한다고 뭐 아기가, 그게 몸에 문제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없는 걸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기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배짱인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결혼하고 29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시간이 걸려도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 첫째고, 언제 주신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주기도 하고 내일 주시니까 그냥 너는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지금 당장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뜻 때문에
기도가 하지만은 지체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내일 준다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내일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레가 되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면 준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엘리야가 왜 지금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엘리야 시대에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주 못된 왕이었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은 정말 못된 여인 중에 최고 못된 여인이었어요. 아주 그냥 여우같이 못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세벨 같은 여자라고 막 그럽니다. 이세벨 같은 아주 못된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막 아합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이 아니죠. 막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모함을 해서 잡아 죽이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막 죽이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여자인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하늘이 닫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임금님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우리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임금을 찾아가갖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임금님 이제 더 이상 가뭄 때문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엄청난 비가 올 테니까 오늘부터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주무십시오. 먹고 마시소서. 41절에 그런 말을 해요. 감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옵니까? 이걸 세상 말로 똥배짱이죠. 하늘은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일기예보가 오늘 100도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눈치 없이 오래 하지 말고 더운데 빨리 끝내 그러더라고. 근데 봤더니 하늘이 얼마나 더운지 이 막 구름 한 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냥 오늘 소낙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은 하늘에 비가 내린다고 그것도 친구에게 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막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 왕에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배짱입니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근데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무슨 확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어젯밤에 꿈에 말씀해 주셨으면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을 못 들었으니까 지금 안 하는데 엘리야는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을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왕인들 듣겠습니까? 그 말을 바보 취급받잖아요. 그래도 간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18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천지에 있을 때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껄끄러운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합 왕에게 거짓말하면은 당장에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임금님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왕을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 겁니까? 100% 믿은 거예요. 100%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믿음인데 기도한 것은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게 믿음인데 여러분들 엘리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대는 엘리야보다 이 성경책만 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어떤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야. 그거는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그냥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되는 줄 알고 돈도 없지만은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면 또 돈도 없지만은 그 있는 것으로 그냥 받을 줄 믿고 친구도 좀 사주고 이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갔습니까? 우리에게도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엘리야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믿음 허풍 떠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믿으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혼자라고 생각됩니까? 도울 손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병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시키고 복 주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내 자식은 128편 내가 다 외우는 말씀인데 갑자기 내가 어저께 성경을 보고 나서만 아니지 뭐 갑자기 이제 혀가 좀 꼬이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그 다음에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도 이제 좀 간 것 같아. 이게 안 나와 금방. 옛날에는 다 줄줄줄 성경을 암송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관 그래요.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 내 것이 다 붙들고 그냥 될 줄로 믿고 믿으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걸 믿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비가 안 오면 자기는 반역자 나쁜 사람이 돼서 모가지 날아가고 되면 뭐 그냥 좋고 하니까 그냥 그래도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에 혹은 성경 읽을 때에 주신 좋은 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병 고쳐 주겠다. 네 사업을 복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선언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내가 비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 아니하시고 헛된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마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는 사람이라는 말,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 한 번만 내뱉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서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 하나님께서 너희 성읍에 복을 주고 꽃이 피고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잘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됩니다. 잘 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래도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왕에게 가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랬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 간절히. 비 오지 않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 비가 오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선언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더디고 잘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편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너무 편하게 믿으면 상급 없습니다. 예수 너무 편하게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하늘나라 상급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너무 편하게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더딥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엘리야는 편하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뭐합니까? 첫째, 그는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찾아갔어요. 산에서도 그냥 산이 아닙니다. 산에 그냥 하나님이 너 산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편하고 싶은 사람은 산 입구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좀 가다가 중턱에 가서 해도 돼요. 그런데 꼭대기에 갔어요. 꼭대기는 힘들어요. 아무데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아무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안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산에 갈 수 있는데 왜 집에서 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이불 속에서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편하고자 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누워서 해도 되고 이불 속에서 해도 되고 교회에서도 기도고 산에 꼭대기 올라가는 것도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산 꼭대기 올라가라 소리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건 엘리야의 정성이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내뱉는 기도,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정성을 더해서 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꼭대기.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도 보세요. 미국 사람들은 팔도 잘 공구고 기도하대요. 여러분, 기도 눈을 감으면 되지 아무데나 눈만 감으면 기도가 되는 거지 특별 기도가 필요하냐?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무릎을 꿇든 안 꿇든. 우리 성경에 보면 42절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화 그림을 보면 큰 바위돌이 있고, 바위가 있으면 산에 가면은 거기에 좀 등산하느라고 힘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대잖아요. 바위돌에 떡 기대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그 바위 덩어리에 떡 의자 삼아 등 기대고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예수님이 통곡하고 눈물 흘려 바위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바위 덩어리 뒤에 기대고 기도하셨겠습니까? 내가 너무 급해서 통곡하고 눈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리 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저 무릎을 잘 꿇고 기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디서 달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서울에서 자랐어요. 서울 교회들도 학생들 산기도 갔어요. 주말에는 우리 교회에서 갔는데 엘리야 전도사님이 엘리야 이런 기도를 말씀하셔서 나도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저 삼각산에 가가지고 머리를 가랭이 속으로 집어넣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날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못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에 불을 받고 뜨거워지니까 가랭이 속에다가 집어넣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 헛개를 피니까 허리가 펴지질 않아. 누구 부축받고 와가지고 한 3, 4일 학교 못 갔어요. 내가 병원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허리가 아팠고 나는 삐끗해가지고 붙잡고 사람들 부축해서 내려와서 집에서 누워서 병원 가서 치료받았어요. 정말 힘들어 이 자세.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뭐하러 이런 불편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다. 내가 어찌 편히 앉아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은 무릎 꿇고
네 얼굴을, 네 머리를 가랭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마치 이거 뭐 달팽이처럼 막 그렇게 하라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 봐도.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정성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기도가 형식이 중요하냐, 기도하면 되지, 예배가 무슨 형식이 중요하냐, 뭐 그냥 아무 데나 더운데 그냥 뭐 넣는 것 바람으로 가든지. 그러나 양복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좋은 옷 입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도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다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도 등산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걸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이 노인네가 그냥 얼굴을 집어넣고 막 그냥 떼굴떼굴 뒹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비를 내리셔야 되잖아요. 비를 쉽게 안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한참 떼굴떼굴 구르고 나서 사한에게 묻습니다. 사한아, 몸종을 말하는 거야. 얘야, 저 하늘을 한번 봐라. 비구름이 왔느냐? 43절을 보면 그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기 올라가 바라보고,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늘은 여전히 너무나 맑은데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엘리야는 뭐합니까?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또 봅니다. 얘야, 저 하늘을 좀 봐라. 구름이 없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낙심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일을 7번 했어요. 7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해서 물은 거예요. 엘리야는 내심 한 번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안 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인내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이거 이기셔야 돼요. 왜 봉사하는데 상급이 없습니까?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내게 어떤 사람은 일을 금방 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더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 듣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못했다고 그냥 일을 해도 저 모양으로 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끝까지 갔느냐가 기준입니다. 우리 그거 아셔야 돼요. 봉사의 끈이 질겨야 됩니다. 길어야 됩니다. 하다가 말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이 없어요. 헌신도 끝까지 해야 돼요. 이게 성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유일한 것이 성실이었어요. 성실. 끝까지 갔거든요. 기도도 끈이 길어야 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하다가 낙심되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하늘은 여전히 맑고,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대로, 말씀대로 장맛비, 이 굵은 장맛비가 그냥 온 천지에 내리는데 45절에 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그 맑은 하늘에 조금 지나니까 그냥 바다에서부터 동풍이 불어서 구름을 몰고 오는데,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냥 큰 비를 내려가지고 막 그냥 개울이 물이 넘치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어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기도한 대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큰 비가. 우리는 기도하니까 막 지치고 힘들지만 조금 후에 그랬어요. 조금 후에 뭐 그냥 길게 하나님이 끌 거 없어요. 조금 지나니까 비가 온 겁니다.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조금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 장맛비와 같은 이 장대 같은 축복의 비들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꼭 이러한 축복, 우리의 이러한 복으로 하나님의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즈 애비뉴 몬트로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2871 818지역 249-2871 안디옥 장로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은 준비 없이 위험에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리라는 그 약속은 고난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쉬운 항로가 아니라 안전한 항로를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 밝은 길을 걷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길을 걷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안전한 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